계시록 변론 중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하늘 본복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첫되게 신앙표준의 지침인 편지를 7개에게 주신 다음에 요한의 영을 밝혀주시면서 우렁찬 음성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일들이 마땅히 될 일을 중심으로 말씀했지만 이제는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계시록에 될 일을 말씀하셨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 기독교 종말이 됐을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세의 성도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 가시고 이제는 의로우신 심판의 역사와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셔서 언약의 말씀대로만 심판하고 구원하고 복을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4장인데요. 이 땅에 되어진 일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재미주가 올 때는 재미를 영접하게 하고 왕국 건설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섭리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림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발술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런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인데 이제 인간 중에는 환난장에서 이제는 멸망치 않고 남은 자가 되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만 가능한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근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세상 종말에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금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셔서 하늘의 보좌의 광동을 통하여 이 땅에는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중요한 시점에 이 말씀을 공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천년 지상 평화왕국으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에는 영원한 무공색에 하늘과 동공하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하였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소용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늘에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것도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위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장대되는 호수와 예배도 또 구원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성령이 감화돼야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그랬죠. 물론 하나님 앞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는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죠. 그 앞에 또 이제 24명들의 보좌가 있고 또 이제는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제 들림받아서 재림절을 영접하여 이제는 그들을 맞이할 보좌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이제는 그 변화 성도는 세세 왕권의 축을 받을 종들 탓했고 1차적으로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지상 강림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하는 판에 이루는 종들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앞으로 대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보호자를 보여주는 것을 인간의 이게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제 3절에 말씀하신 건데요.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가 들었는데 그 모양이 또 보석 같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죠. 근데 또 언약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국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은혜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거인과 자비의 역사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성경의 푸른색은 살리는 생명의 색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홍보석 갖고 그랬죠.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역사, 공의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잠잠히 계셨지만 정한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로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반드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거나 또 공의를 베풀어서 생명을 주거나 심판하거나 다 모든 것들은 이제는 언약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서 무지개가 같은 것이 보였고 녹보석으로 보였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대로 심판하고 구원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하여 언약에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만 말씀대로만 언약의 말씀대로만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모든 인한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본자의 연결가 돼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때의 믿음은 예수 믿고 충성받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본자를 해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변성천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이고 그것이 다른 틀의 진리고 그것이 모든 예언서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히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이렇게 보석의 빛깔로 인간에게 알려준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잘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볼 수도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간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들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령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다. 이렇게 했죠. 흰옷을 입으면 속죄를 받는 것이고 면령을 썼다는 것은 이제 왕권의 상급을 뜻한 것이죠. 자격을 갖춘 것인데 아마도 이제 12지파의 족장과 12사도의 사도들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류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까 조금 이따 나올 내생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간에 대한 것은 24장로를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때는 이제 인간 총회 왕국 건설에 대한 부분이고 죄인들을 영접하게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자체가 죄인을 영접하는 복음이니까 이거는 옛날 옛적부터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정말 계시록 시대 마지막 때 시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하고 왕권을 하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때의 모든 일들은 24장로에게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네 생물과 이제 또 7명이 있죠. 그것이 이제 바로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과 음성과 내성이 있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했죠.
그런 이제 일곱 영은 내가 인간 동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신이 바로 요한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늘 신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눈에 특별히 말세 사명제로 임마진 10만 4천 명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인을 쳐서 줄 일곱 영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야만 줘야만 변화신천을 이러한 신앙 준비도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인간도 되고 또 모든 신부전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들었을 종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일곱 영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들은 이제 별일이고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해돋는 땅끝으로부터 이제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거에 보호자 앞에 일곱 영을 받게 하는 일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을 통해서는 하나님 이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역사를 하고 이제는 이 수장을 통해서는 이제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왕국에 대한 모든 일을 결제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합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함으로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정된 자가 돼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게 하는 은혜시대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인간 중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왕국권의 일을 하게 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영을 받지 않고는 변화 승천할 수도 없고 말세 사명자가 될 수도 없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절에는 보호자 앞에 수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호자 앞에 수등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에서는 지구와 공기층이 있고 우주층이 있고 물세계가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천국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보호자 앞에 이제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으로서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네 생물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죠. 이거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네 생물의 음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7절 8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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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이 어떻게 되신지 하나님의 주권 대행적으로 삼라만성을 다스리는데 첫 번째 모양이 이제 사자 같다 그랬죠. 첫째 생은 사자 같다 그랬죠. 여기 이제 들짐승을 다스리는 걸 뜻했고요. 두 번째가 송아지 같다 그랬죠. 그건 모든 가축적인 가축을 다스리는 이런 지배권을 뜻한 것이고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다 그랬죠. 그런데 인간의 생사법이나 마음의 세움과 폐암이나 인간을 다스리는 생물이 되겠죠. 네 번째 생물은 이제 독수리 같은 거는 딸짐승 모든 새들을 두고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네 생물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통찰력이 있고 실수가 없도록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처럼 실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완전히 다 통찰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생물의 지배권을 가진 것을 뜻했다. 그래서 모든 그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공연히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관이 나타났죠. 이제 24장과 내생물과 보호자뼈 7명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 종말의 역사를 시작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인행선님께서 천국의 왕권을 이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고 두 번째는 백부자 심판 후에 무공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일단 천국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래 에스겔서 1장 10월 21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리하면 생물도 신이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켜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용하신 기관임을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앞에 세세토록 사시는에게 돌릴 때 24장으로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명령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시니라. 마음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표현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이스라엘과 멸류관을 던진다거나 벗어놓는다 이 말이죠. 이제 겸손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 됐는데 우리가 왕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멸류관을 벗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인마이 4,000명이 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한 것도 이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멸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원한다고 인간이 또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어져 있고 모든 만물도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산 동안에 돌 하나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면 상급이 되고 불우한 일을 쓰면 이제는 화합한 일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목적 자체가 왜 멸류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이것은 완전한 나라를 이룰 때 지도자가 있고 백성이 있다는 걸 뜻한 것이고 이 지도자는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될 것 뜻했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참 기쁘게 여기고 또 모든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도 이 아들의 명분을 하는 멸류관을 쓴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근본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세운 왕권의 상급을 가진 자를 섬기는 것이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완전한 행복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다함이 없고 싸움이 없고 또 부족이 없는 이런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무엇보다도 왕국권으로예요. 우리가 그 뜻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런간에 마지막 한일에 천사만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돼서 알고 모르는데 반드시 알고에 속해야만 이런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원 많은 시대는 천천히 2000년의 기간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일의
중에서도 천선년만에 알과 족절을 다 가르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가서 언제 잡은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의 조시판 상으로 자손 만대춤을 누리는 그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찍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러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우주 만물은 그런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지금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외워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또 그날의 백성이 되는 것이 또 귀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가장 예언의 법을 지키고 이제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의의 방주, 사랑의 방주인 첫대의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언 소리를 통하여 신부단장을 하셔서 죄인들 영접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